지난 한 주간 테네시 차타누가라는 도시에서 PCA 총회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PCA 교단의 새로운 총회장님이 이제 선출되셨고 또 총회를 아주 또 경건하게 품격 있게 잘 진행해 주시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이름이 참 익숙해서 어디서 이분을 봤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아주 번역이 많이 된 좋은 책들을 저술하신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책으로만 뵙다가 그 저자를 총회장으로 뵈니까 또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PCA 살아있는 전설이신 커버넌트 신학교 총장을 오래 하시고 또 총회 서기를 오래 하셨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서 은퇴의 좀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리더들이 있는 좋은 총회에서 아주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목회자의 목걸이에는 TE라고 써 있습니다.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직임상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시대와 역사 앞에 가장 중요한 직임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 어디에 가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식사하실 때나 길을 걸으실 때나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랍비들, 정식 교육과 그 과정을 통과한 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마 독학파 이제 랍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 바리새파 랍비들이 자기들이 응당받아야 될 그 명예와 그 찬사와 후원과 이런 것이 뺏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계속 좀 질투하고 시기하고 함정을 파고, 좀 심하면 이 랍비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퇴출시킬 수 있을까, 그런 연구들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계신데 그 무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특별히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지금 쉬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학문이 아주 높고 가문이 아주 좋은 이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국노로 그렇게 지탄을 받던 그 세리들, 각종 죄의 목록들을 줄줄 달고 다니던 그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가는 그 나라에 충격을 받으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바리새파 랍비들도 그 주변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멀찍이서 흘겨보면서 뭔가 계속 꿍꿍이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속되어지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들이 많을 거다, 먼저 된 자들 중에 잔치 자리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 저거 우리 보고 하는 거 맞지? 그러면서 뭔가 계속 불편한 내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이들이 알아는 듣고 있는데 알아듣는다고 순종하거나 그것이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바리새파 랍비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사회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가 없지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이 랍비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랍비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주변의 죄인들 막 자기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이게 너무 그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파 랍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누가 맞으면 누가 틀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근본 없는 독학파라고 무시하고 아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가 다 들렸지만 일일이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무시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열심을 인정하십니다. 다만 그들의 자기의와 교만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지금 공생의 3년차가 되면서 이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점점 수면 위로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엘리트들이 그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진정으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그런 자원들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회복의 기쁨들이 있을까요? 그들의 자원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을 위한 좋은 자원들, 좋은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똑똑하고 이 부유하고 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이 사람들이 남들을 판단하는 데는 도사인데 정작 자신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기 꾀에 빠져서 지금 멸망길로 막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문을 대하면서 성령께서 이 바리새파, 이 랍비들, 이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이 바리새파 랍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졌을 때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서서 어느 계곡에 뒤집어져서 버둥거리고 있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기뻐 잔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꾸러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세어보니까 한 개가 없는 거예요. 9개야. 이 한 개가 어디 갔냐.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두루 쓸고 닦고 찾아서 어느 문틈에 끼어있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사람들을, 이웃을 불러 잔치를 했어. 이게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비유에는 과장법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은 너무 기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얘기는 세 번째 얘기인데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들 잃어버려 보신 적 있습니까? 키우다가 잠시라도. 저는 그래도 아들 안 잃어버리고 18살 이상이 됐습니다만 저는 잃어버려진 바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대구에 대신동이라고 있는데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이에요. 뭐
발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 80년도에 엄마 따라서 대신동에 갔다가 진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저같이 어린 애들은 그냥 몸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막 어른들 엉덩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발이 뜰 정도였어요. 근데 엄마 손을 탁 놓쳤는데, 야, 제가 이 엉덩이를 해치고 엄마를 찾아갈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는 쫙 가버리시고 뒤를 돌아보니까 한 100m쯤 뒤에 경찰서가 보여요. 그래서 경찰서로 갔어요. 엄마는 올라가시고 저는 경찰서로 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관이 야야 니 왜 왔노? 그러시길래 엄마를 이자 붙어요. 여기 기다리면 엄마가 오실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한 10분쯤 기다리니까 엄마가 화급한 얼굴로 막 달려오시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엄마 내 잘했지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 따라오라 그랬지. 그럼 등짝을 팍. 경상도에서 반가우면 이렇게 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 만나서 반갑다. 이게 이놈의 새끼 잘 따라오라 그랬지. 그때 그 전율이 우리 엄마가 배구 선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은 그렇게 반가운 겁니다. 예, 오늘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 되고, 근데 그런 게 바리새파 랍비들은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너무 잘 따르고 집안일을 너무 잘 돕는 모범적인, 어디에다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냥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집을 탈출하고 싶어요. 집안 일도 하기 싫어요. 자유를 갈망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있죠, 유산. 그거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도 문제지만 그 옛날 2000년 전 그 아시아에서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과 가산을 이제 배분해서 정리해서 나눠주는 그런 건데, 살아 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면 나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아직 살아 계시니까 가산을 팔 수는 없고 이제 땅을 팔아서 정리하기로 한 거죠. 아니 그 김씨네가 땅을 판대, 그 시족 공동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왜 땅을 왜 판대? 그 둘째가 유산 미리 달라 그랬대. 야, 이게 지금 그 마을에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났고,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 집에 살 거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맡겨두고 같이 그냥 계속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 네 거다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어요.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겁니다. 다 똥파리들이 붙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 돈이 다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쓰고 말았어요. 거기서 나온 탕자 때문에 탕자가 되었는데, 이 탕자라고 하면 아주 개성력이 방탕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탕자는 그런 의미보다 돈을 굉장히 헤프게 써버렸다, 돈을 다 탕진했다, 세월을 탕진했다, 모든 자산을 너무 헤프게 써버렸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 또 그 나라에 흉년이 왔죠.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돼지한테도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허탈해서 울고 깨고 하다가 꿈인 듯 생신 듯 아버지 집이 떠오른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새참 먹고 또 일하고 행복해하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유산은 이미 다 썼으니 아들이
되라고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염치도 없고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일꾼 되겠다고 하자. 일꾼들 잘 먹고 포동포동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그 마을 동구 밖에 올라서니까 집이 보였어요. 여기까지 오기도 안 쉬웠는데 여기부터 집까지가 9만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면서 준비한 멘트를 계속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뭐 이런 거를 이제 묵상하고 계속 이제 읊조리면서 이제 글을 가고 있는데 그 상거짓거리 되어서 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집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거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예, 전화한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그날 그 순간을 기다리면 계속 동구 밖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거짓꼴이 된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아버지들은 잘 달리지 않습니다. 애들은 달리고 여자들은 달려도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엄은 안 친다고 하는데 큰 집의 주인이신 분이 옷도 한복처럼 거추장스럽잖아요. 이걸 뛰려고 그러면 옷을 이렇게 들고 이루고 뛰어야 되거든요. 막 맨살이 막 드러나고 굉장히 품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뛰는 법이 없는데 뛸 일이 있으면 종시키지 자기가 왜 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뛰고 있습니다. 주인이 뛰는 것을 보고 종들도 따라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보다 앞서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확인하고 끌어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m, 20m 앞에서부터 별 희한한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돼지 분뇨 냄새, 돼지 여물 냄새, 땀 냄새 할 것 없이. 근데 그걸 그냥 가서 끌어안고 본문에 입을 맞추고 얼굴을 부비고 막 뜨거운 상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은 제대로 준비된 멘트를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주인을 따라서 종들이 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이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를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은 자기 옷이겠죠. 자기의 옷을 입히고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 당시에 다 시족 공동체였을 텐데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삼촌, 사촌, 오촌, 당숙, 육촌 다 불러가지고 이 탕자의 복권을 해주는 겁니다. 상속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세리모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탕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산을 탕진했다라는 이름으로 본다면 지금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탕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이신 아버지의 이야기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다시 아낌없이 자신의 자원들을 쏟아 붓고 있는 헤프게 이것을 쓰면서 영혼을 구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있고요. 그 시족 공동체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런 우리 마을의 이 명예를 떨어뜨리고 수치스럽게 한 놈하고 막 몰매를 할 때 아버지가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았고 이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버하고 있죠. 오버하고 또 오버하고 있습니다. 오버 앤 오버 계속 오버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카메라가 이제 큰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흥겨운 잔치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한 종에게 물어보았더니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께서 돌아온 동생분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동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시죠. 큰아들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겁니다. 열을 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 있다가 놀라서 뛰쳐나왔죠. 아, 큰아들 왔구나. 둘째가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 어서 들어가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한테도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밤낮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가산을 다 말아먹고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살찐 송아지를요? 사람들이 대단한 거에 삐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송아지 먹는 거에 지금 삐치고 있습니다. 지금 염소 새끼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들었다면 놀랐을 겁니다.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진짜 놀란 이유가, 진짜 화난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모범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의 멘트를 들어보니까 동생은 무시하고 자신은 과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에 비해서 아주 뭐랄까, 아주 과도한 엘리트 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탕자가 이 정도로 대우받으면 나는 100배 1000배 대우받아야 한다 라고 그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기보다 어떤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무슨 기업의 CEO처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인센티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 연봉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이 돌아와서 상속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장자가 두 몫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니까 장자에게 3분의 2, 둘째에게 3분의 1이 갔는데 요거를 다 써먹고 다시 돌아와서 상속자가 되면 요 남아있던 요 3분의 2 자기 건데 여기서 3분의 1을 또 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돈 문제가 많습니다. 분쟁들이 거의 돈 때문에 벌어지는데 지금 그 동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을 형은 전혀 지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설득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지 않냐. 얘야, 우리 함께 동생을 받아주자. 나와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권면하는 이 장면으로 이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큰아들의 반응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로 말하자면 열린 결말인 거죠. 사실 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를 우리는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집에서 동계사만 하고 있었던 이 아들도 탕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집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서 동생에 가깝습니까? 형에게 가깝습니까?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형이기만 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동생이기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 때 그런 모습은 그것은 이제 돌탕의 모습이죠. 돌탕이 은혜 받은 모습이죠. 그런데 돌탕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익숙해지고 아버지 집에 일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보다는 이제 보상 체계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기 형이 했던 그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유에는 심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아들만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훨씬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탕과 돌탕 사이에 많은 스펙트럼이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돌탕의 문제보다는 이제 집탕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들 자신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생들 구박하고 아버지한테 삐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어디선가 봤던 그 장면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 집을 천국으로 비유해 본다면 아버지 집은 돌아온 탕자들이 계속하여 환대받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죠? 열방으로부터 그 영혼들이 막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춤추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모습인데, 천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단계에 있는 돌탕이라면 그냥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너를 위해 잔치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꽤 오래 있다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고, 기쁨도 감사도 좀 놓쳐버렸고, 일만 하고 보상만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집탕의 모습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워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탕들을 향해서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 그들을 환대하며 천국 잔치를 함께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적용을 해보며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분명히 있다면,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집안에 오래 있는 그 형의 모습을 닮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뭐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첫 가정에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을 막 구박했고요. 에서도 야곱을 막 구박했고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고요. 다윗의 형들도 천독꾸러기 취급을 했습니다. 형들이 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두 탕자의 이 비유에서, 물론 이 비유는 집에 있던 그 형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비유하여 그들의 행동을 촉구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좀 더 그 생각들을 좀 더 묵상을 진행해 보면, 진짜 형이면 잃어버린 동생을 위하여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탕자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를 위하여 찾아 나서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계곡에 처박혀 있는, 또는 맹수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생명을 걸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거든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가 영육간에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다 대속하여 당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하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빅브라더가 되어주셔서 이 돌탕 아우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점점 더 형에 속하는, 레인지에 속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빅브라더, 정말 멋진 큰 형으로 역할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잃어버린 동생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가정에서 부모가 그 아들을 찾아 나설 때 그 집에 있던 형이 그 동생을 찾는 데에 정말 모든 진력을 다 쏟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 나간 탕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고,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그들을 향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인생을 탕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바닥을 치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먼 데서부터 아버지 집을 향하여 출발은 했는지 그 모든 단계에 있는 돌탕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로 영혼들을 초청하고, 소그룹으로 영혼들을 초청하고, 집으로 영혼들을 초청하고, 또 선교지를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계속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일들로 인하여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돌탕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멋지게 섬겨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 그 속에서 소중한 역할들 맡으셔서 멋지게 감당하시는 하나님 나라 스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